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점심시간이 거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 날씨는 그런대로 조금 춥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추위가 지나가면 이제 어느덧 조금만 기다리면 봄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답으로 신구약 중강사 기간 동안 그렇게 어떻게 하면 얘네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될까 해서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다른 말로 레위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알페오입니다. 마태는 영어로는 매튜라 하고 또 다른 말로 마따디아, 마따이오스, 마따디아. 이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한글로 짓지 말고 좀 바꿔서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래 헬라 말로는 카타 마타이온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마태에 의한. 헬라어로는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마태가 조용하고 잘 듣습니다. 말이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말하시면서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했는데, 이것의 원어의 뜻은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 이렇게 원어의 뜻이 나옵니다. 마태에 대해서 하다가 말했는데, 마태와 누가가 있죠. 마태와 누가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이 없습니다. 별로. 성경에 마태와 누가가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세를 인두세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죽을 준비가 된 거다. 예수님이 가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악한 존재다. 왕은 종이어야 한다. 여기 마태가 보면은 마태 복음을 보면은 종류별로 각각 나눠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 부분을 따로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이렇게 따로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마태가 세무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주민세면 주민세, 어떤 세면 어떤 세 이렇게 각각 종류별로 모아놓은 것 같이
그것과 같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호세 무이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35년 된 비틀차를 타고 다니고 대통령궁이 너무 크다고 해서 노숙자들에게 주고서 자기는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호세 무이카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많이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입니다. 성과 악, 진리와 비진리가 잘 지낸다. 말이 되어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못 간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다. 중립은 없다. 예수님과 문화는 안 맞는다. 대립된다. 문화는 사탄 문화고 귀신 문화입니다. 문화 위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불교는 방편이다.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방편이다. 방편으로 실제로는 극락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지어내었다. 실제로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법화경은 한문으로 되어 있고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방편으로 그냥 그렇게 지어내는 거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면은 들통이 나기 때문에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불자는 아니 불입니다. 가르치지 않는다. 불신과 욕심, 재성이 전쟁을 하게 하는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은 무리하게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목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인용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못된 거죠. 기록된 원목적대로 해석해야 된다. 너무 무리한 인용을 하지 말기. 목적이나 목표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1장, 2장 살펴볼까요? 1장에 보면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유대인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이 족보가. 1장 2절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에서도 나왔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그리고 9절에 보면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요담과 아하스 사이에 아시아와 요아스, 아마샤가 있는데 이를 빼버렸습니다. 마태가. 그리고 12절에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스알디엘과 수르바벨 사이에 부다야 왕이 왕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고골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요것은 틀린 말입니다. 마태가 무리하게 14대 그렇게 끼워 맞춘 듯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현몽은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말한 내용입니다. 21절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 동그라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4절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기서 처녀 이사야 17장 14절에 인용된 처녀는 히브리 말로 알마입니다. 이 말은 그냥 젊은 여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 남편 있는 여자를 베툴라라고 하는데 14절에 이 처녀는 젊은 여자 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무리하게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인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이것을 낙타를 타고 오면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먼 길을 왔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부여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2장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보내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아이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2장 12절에 유향과 모략이 나오는데 유향과 모략은 귀하고 비쌉니다. 13절에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그렇게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고 금방 간 걸로 이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14절 바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母親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복음에는 33일쯤 지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잘못 인용한 겁니다. 이 말은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불렀다는 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애굽 땅에서 예수님을 불렀다 이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구해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지 마태가 좀 무리하게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 아이들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불태우고 그렇게 헐고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 바벨론 군사들이 그 아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기들을 죽여서 그 엄마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한다, 애곡한다 이 말을 하는 거지 헤롯이 이렇게 아기들을 죽인 거 가지고 이렇게 슬퍼한다 잘못 인용한 겁니다. 무리하게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도 무리하게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 어떤 곳에서도 이런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칭하리라 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요담과 이 아하스 사이에 아시야와 요아스와 아마샤를 빼버렸습니다. 마태가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을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을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술바벨을 낳고 스알디엘과 술바벨 사이에 부다야 왕을 빼버렸습니다. 수립밥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수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을 이가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빠진 왕들이나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14대가 안 맞겠죠. 마태가 좀 무리하게 인용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르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좀 무리하게 인용했습니다.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는 젊은 여자 히브리어로 알마를 말하고 마리아는 남편이 있는 여자죠. 베툴라인데 요 말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가 무리하게 인용했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나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으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모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향은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실 때 성탄절 전날에 연극도 하고 또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그렇게 밤을 새고 새벽에는 새벽송도 들고 그리고 아침 되면은 다 자기 바쁘면서 눈 비비면서 그렇게 11시 아침 성탄절 예배 드릴 때가 기억나는데 요즘은 새벽송도 안 들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들어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픔을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 다음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이 말은 잘못 인용한 겁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쳤을 때에 그때 아기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기가 슬퍼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헤롯이 아이들을 죽여갖고 엄마들이 슬퍼한다. 이 말에서 인용하는 것은 무리하게 인용한 것 같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국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날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모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함이라. 예. 마태가 이 부분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예, 이 말은 구약 어떤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무리하게 인용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장을 살펴봤는데 그 말라기 끝에서 말라기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 오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 그 말라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살펴볼 텐데 제가 좀 잘 성실하게 준비해서 좀 더 알차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